2020년 12월 30일 동인교회 수요예배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수요 예배도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상황이건 말씀을 배우는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특심을 내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데 드디어 2020년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고요. 우리 사도신경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참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사도신경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요. 함께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공유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 보시면 사도신경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었죠. 사도신경의 구조.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반복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를 배웠고요. 다음에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 용서. 우리가 지난주에 죄 용서까지 배웠고 오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한 공교회를 배웠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크게 3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거룩, 두 번째, 공, 세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다. 바로 내가 교회다. 이걸 배웠고요. 두 번째, 공교회, 공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였죠? 캐톨릭 처치. 이게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었죠? 교회가 되는 데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지위가 높은지 낮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 사람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뭐 일본 사람이건 국적, 인종 어느 곳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공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배웠죠.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배웠습니다. 가나안 성도, 관람객 성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성도는 어떤 뜻이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어떠한 사람들이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관람객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예배를 말 그대로 보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기는 출석하는데 그냥 예배만 보고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나 우리 관람객 성도나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심슨이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었던 것들이 나왔죠.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침.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것. 여기서 떡을 떼는 건 뭐였습니까?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였습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예요? 가르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로부터 서로 교제하던 일에 힘썼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다음 뭐였죠? 죄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죄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구원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었다.
상황을 벗어나게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있었는데 그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의 용서가 있어야 그 죽음의, 영원한 심판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용서는 바로 구원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에서 배웠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우리가 유일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등산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설악산 정상이 대청봉인데 어떤 사람은 내설악 코스로, 어떤 사람은 외설악 코스로, 어떤 사람은 남설악 코스로 대청봉 정상까지 올라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정상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교를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잘 믿어서 구원이라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떠한 종교든지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냥 명상을 열심히 하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죄 용서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종교 다원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두 가지 남았는데요. 마지막 두 가지, 다음 몸의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뭐하는 사진이죠? 막 음식이 차려있고 막 잔치집 같지만 이거 잘 보시면 이 국이 어떤 국인지 아시겠어요? 육개장입니다. 육개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가 있죠? 장례식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서 마치 잔치를 치르듯이 음식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끌벅적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장례식의 문화를 이청준이라는 그 작가는 축제라고, 마치 축제와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음식을 먹고 떠드는 그 모습이 축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슬픔이 있죠.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그 부모님을, 그 아내를, 남편을 보내는 그 슬픔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장례식장에서 뭐 하죠? 뭐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린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거를 차근차근 볼 텐데요. 먼저 죽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뭐죠? 죽음에는 근본적으로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뭐 심장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뇌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할 때 심장사는 뭐예요? 심장이 멈출 때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사는 뭐죠? 뇌가 멈추었을 때,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었을 때가 아니라 뇌 기능이 더 이상,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때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 뭐 심장사가 맞느냐, 뇌사가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이게 심장사가 맞는지 뇌사가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리죠?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육과 영이 뭐하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남고 그 육체에서 그 영혼이 분리되어 떠나는 그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이 심장이 멈췄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지, 뇌가 멈췄을 때 육체와 그 영혼이 분리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한번 죽음의 종류를 볼까요?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그 죽음이 이제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겠어요? 죽음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리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누구와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 육적인 죽음 뭐라 말씀드렸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에 볼 텐데요. 여기 꽃이 있죠. 둘 다 참 예쁜 꽃인데, 한 꽃은 이렇게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예쁜 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꽃은 예쁜 화병에 물을 넣고 있는 이런 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화병에 있는 꽃이 더 예뻐 보이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꽃은 다 살아있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화병에, 꽃병에 있는 꽃도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꽃은 얼마 있다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꽃이 가지에서 꺾여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가지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화병에 있는 꽃은, 꺾여진 꽃은 아무리 예뻐 보여도 어떤 상태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당장은 그냥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이제 분리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다릅니다. 한번 성도의 죽음을 볼까요?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성도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별세하시죠. 성도가 죽을 때 그 성도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렸죠. 죽음 뭐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때 영은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갑니다. 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 묻히는 거죠. 성도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육체는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그 육체는요, 매장하기도 하고요, 화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장례식장 가서, 그 슬픈 장례식장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오늘 돌아가신 그 성도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지만 육체는 후패한 모습으로 지금 저 냉동고 속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제 그 육체는 화장이 되거나 매장이 될 것이지만 그 영혼은 이미 그토록 소망하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죽으면 그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이제 다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5장 17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한 자들의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뭐를 고백하고 있죠? 영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 사진 보시면 불로초를 찾아서 이게 누구 사진 같아요? 바로 중국의 진시황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진시황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기,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알려진 그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한국 땅, 조선 땅에까지 왔다. 그런 기록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영생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알다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헬라적 지식,
헬라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브리적 지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시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보통 말하는 알다는 개념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알다의 개념은 뭐죠?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 그럴 때 어떠한 사실과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을 세상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험과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알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한번 창세기 4장 1절 보실까요? 어떠한 경우에 그 야다란 말이 쓰였냐면요.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에 쓰인 동침하매에 이 야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다, 알다가 쓰일 때는 그냥 사실을 알거나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이름도 알고요. 그 부인의 이름도 압니다. 다 아시죠? 김정숙 여사. 저는 그의 아들의 이름도 압니다. 가끔 신문에 나오니까 문준용 씨. 그 사람이 한 일도 압니다. 설치 미술 그런 것 전시 같은 거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에 사는지도 압니다. 청와대에 살고 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야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국민인 저를 알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 지식, 세상적인 알다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과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랑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공유하는 게 없잖아요. 경험,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 보았던 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영생은 뭐였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누구?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사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죠.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그것이 영생이 되죠? 아까 죽음의 의미를 배웠죠. 죽음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고 영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영생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배웠던 사도신경 복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빙과 두잉을 배웠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배웠었는데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은 어떠한 관계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Jesus Christ. 이 사이에 영어 동사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목수였던 그 예수가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예수께서 하신 일,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장차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 배운 거니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사도신경 한 3개월 정도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사실 사도신경은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서 익숙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작 자세히 배워보면 이 안에 엄청난 그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줄줄줄 외우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말 나의 고백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 책은 제가 쓴 책이고 지금 했던 강의 내용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으시면 사도신경을 우리 쉽게 배울 때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습니다. 꽤 많이 팔렸고요. 많은 분들의 평가도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2021년 1월 달입니다. 2021년부터는 사도신경을 다 배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올해 2020년 오후 차장 예배 때 저희가 그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위한 구약여행, 통독을 위한 신약여행에서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월 달까지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때부터는 다시 우리 그 성경 개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온라인 공부로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였다가 다시 못 모이면 계속해서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봐야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회가 지속되더라도 성도님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또 온라인 공부의 장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다시 들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에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1월 달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정에서 예배하시던 어디에서 예배하시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2021년도도 주께서 가장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샬롬.